기독교 동아리 분이엘이라는 동아리를 이끄시는 선생님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마음이 역시 예수님의 마음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달까지 해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 다 끝났고요. 이제 3월부터는 기독 학생 운동사에 대해서 몇 차례 걸쳐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예전에 제가 학창 시절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잘 알고 있었던 내용을 요즘 이제 학생 리더분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캠브리지 세븐이 누군가, 홀리 클럽이라는 말도 뭐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진젠도르프 백작, 네, 기타 뭐 여러 가지 우리 그 학생 운동사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들이나 사건들에 대해서 좀 맥이 끊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지난번 학생 수양회 때 한국에 온 선교사를 통해서 이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 전해진 복음이 어떻게 우리 모임에까지 이어졌는지 그에 대해서 강의도 듣고 나눌 수 있었는데, 그보다 앞서 세계 교회사 속에서 기독 학생 운동, 대학생 선교 역사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진행되어 와서 이 땅에 들어왔고, 또 우리 모임이 형성되었는지 그 뿌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내용은 우리 정준기 박사님의 기독 학생 운동사라는 이 책의 내용에서 요약된 것을 가지고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책은 UBF 출판사에서 출간되었고요. 이 책이 그 우리 센터 1층에 도서실에 꽂혀 있었는데, 여기 이부상 목자님, 이바 목자님이 주인이라고 맨 앞장에 써 있었습니다. 바 목자님 책인데 제가 이걸 잠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나눠드린 거 다 받으셨죠? 네, 요 내용을 읽어드리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18세기 이전의 기독 학생 운동 개관인데요. 왜 하필 이제 18세기로 나누냐 하면, 개신교 기독 학생 운동, 대학생 선교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18세기부터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옥스퍼드와 캠브리지에서 학생 운동이 시작되면서 발화가 됐는데, 그래서 그 이전의 학생 운동과 그 이후의 학생 운동으로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서 그 18세기 이전의 기독 학생 운동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한번 보시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한 말씀이며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따라야 할 삶의 절대적인 지표입니다. 우리가 고찰하고자 하는 대학생, 즉 청년 운동 역시 성경적 근거를 살펴보는 것으로 그 타당성을 입증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 어디에도 특별히 대학생이나 청년을 지목하여 전도하고 선교하라는 문자적인 명령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청년 한 사람을 지목하시고 그를 자신의 동역자로 키우신 많은 예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청년 운동의 예를 들어보면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서는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사무엘, 엘리야 등 젊은 시절부터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연단되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과 12제자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 같은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사역을 통해 제자 양성과 동역의 중요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한 사람의 영적 지도자 양성으로 시작되어 어두운 시대를 영적으로 밝히며 역동적인 제자 훈련을 통해 세계 복음화의 대명제를 이루어 가십니다. 근대 대학이 설립되기 이전인 18세기 이전에는 대학의 역할을 수도원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청년들은 이곳에 함께 모여 성경 연구하고 말씀 중심적인 삶에 전념했습니다. 수도원은 일생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삶을 본받기 원했던 청년들이 모여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신앙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의 수도원 운동은 4세기 이집트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파코미우스라는 사람이 세운 타벤리시 수도원에 같은 경우에 보면 9천여 명의 독신 청년들, 상당히 많죠.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 친교, 노동, 완전한 가난, 선배 수사에 대한 의심 없는 순종 등 엄격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서방 수도원 운동은 어거스틴의 회심과 함께 동방 수도원 운동이 서방으로 도입된 것입니다. 중세교회의 대표적인 수도원 운동은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첫째는 성 버나드의 시토 수도원,
두 번째는 성 프란시스의 탁발 수도원, 세 번째는 후르테의 공동생활 형제단 운동을 들 수 있습니다. 버나드는 수도원을 개방하여 일반 사람들에게도 청빙과 헌신을 가르쳤는데 심지어는 창녀들에게도 수도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명훈련관으로 알려졌던 버나드 곁에는 실력 있고 겸손한 젊은이들이 몰려들었고 제자들 중에서는 훗날 교황이 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철저한 그리스도 중심의 버나드의 경건한 삶과 복음적 개혁성은 중세 후반 12세기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위정자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또한 버나드의 성경 중심의 개혁 사상은 후대의 루터나 칼빈과 같은 종교 개혁자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 버나드를 클레르보의 성 버나드라고도 불리는데 우리 찬송가에도 버나드가 작사한 찬송가가 여러 곡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찬송가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가 구주를 생각만 해도 라는 찬송가인데 그 곡의 작사자도 바로 이 버나드 이 사람입니다. 12세기 교회의 영성이 둔화되고 성직자들이 상류층으로 군림하면서 세속화되어 갈 때 프란시스의 작은 형제들 수도원 운동은 관료적이지 않은 순수 복음 운동으로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프란시스는 틀에 짜인 규율을 거부하고 홀로 복음을 전파하며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돌보았습니다. 또한 다른 수도원과는 달리 직접 일하여 생계를 해결하였으며 완전한 무소유를 주장했습니다. 조직적이지 않고 근엄한 규칙도 없는 가운데 자연스러운 사랑으로 운영되는 그의 수도원 운동은 한마디로 천진난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도원이 커짐에 따라 프란시스의 의도와는 달리 수도원이 재산을 갖게 되고 조직화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프란시스의 그리스도를 향한 순수한 사랑, 소박함, 무소유의 정신은 후세들이 배워야 할 좋은 귀감이 됩니다. 하지만 한 교단의 리더로서 그의 천진한 방식은 커다란 조직을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모임이 커지면 조직이 피할 수 없는 과정이고 이는 마치 필요학과도 같습니다. 건전한 제도화가 이루어질 때 비대함에 따른 비효율성과 부패를 방지할 수 있고 모임의 생명력이 계속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후르테의 공동생활 형제단인데요. 후르테는 아마 들어보신 분이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네덜란드 사람인데 후르테는 못 들어보셨지만 후르테의 제자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토마스 아 캠피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의 저자인 토마스 아 캠피스가 이 사람 제자입니다. 후르테의 공동생활 형제단은 자율적인 생활 방식, 진지한 토론과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학문 풍토를 고양시키므로 교리적, 관료적 행정체계를 지닌 교황청과는 명백히 대비되었습니다. 형제단의 수사들은 성경과 기독교 고전을 연구하고 필사본을 만들어 대량 공급함으로 르네상스 기독교적 인문주의 형성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또한 활발한 교회 학교 운영을 통해 오늘날 중등교육제도의 기초를 이루었습니다. 이상에서 수도원에 대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도원은 개신교 이전까지 복음적 청년운동의 근거지로서 청년들의 영성훈련, 학문활동이 주로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수도원 운동은 경건생활, 복음 중심주의, 말씀 공부 등을 통해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가자는 순수한 신앙운동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기초에서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수도원 운동은 훗날 종교개혁을 비롯해 영적으로 후대에 깊은 영향을 주는 많은 영적 유산을 남겼습니다. 외적으로는 사회문화 발달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사회에서 감당할 수 없었던 고대 문헌을 정리하고 병원과 학교의 역할을 담당했고 청년 교육에 초석을 놓고 대학 태동의 밑거름이 됨으로써 사회 발전에도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수도원 운동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역사 창조는 거창한 이론이나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그리스도를 순수하게 사랑하고 배우는 데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수도원 운동과 18세기 이후의 기독학생 운동과는 서로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10세기 말부터 12세기 사이 유럽은 급격한 사회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인구의 증가, 농업 생산성의 향상, 상공업의 발달로 도시가 부유해지고 십자군 전쟁을 통해 동양과의 학문 경제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유해진 도시민들의 욕구는 지적 운동으로 분출되었고 1158년 이탈리아 유럽 최초의 대학인 볼로냐 대학이 건립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프랑스 파리 대학, 영국의 옥스퍼드, 캠브리지 대학은 신앙과 지성의 공동체로서 청년들을 토론의 장으로 안내하며 지적 자주성과 사유의 다양성 시대를 열어갔습니다. 대학은 또한 종교개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또 칼빈은 제네바 학당에서
종교개혁의 동역자들을 양성하고 훈련시켰습니다. 이러한 대학의 풍토 가운데 종교개혁의 씨앗은 성장할 수 있었고 개신교의 안정기인 18세기에 이르러서는 대학 내외에서 기독학생운동의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8세기 이전의 학생 복음운동의 뿌리는 수도원 운동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훈련받고 말씀 공부하고 또 순종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 그래도 그 부패하고 타락한 중세교회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임도 그런 이 시대의 수도원의 부족하고 좀 허물도 있지만 그 귀한 정신을 잘 본받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이상입니다.